다 함께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상황은 변화되는 것이 없지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만이 나의 구주됨을 고백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복음성과 이와 같은 때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신 말씀을 눈과 귀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오늘 우리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 본당에 걸려있는 커튼을 반으로 갈라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커튼을 거둔 후 자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커튼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자르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휘장이 걸린 채로 찢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성소의 휘장은 길이가 짧아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을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당시 성소의 휘장의 길이는 25m나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건물 6, 7층 높이가 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숨지시는 그때에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종종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켰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죄인과 거룩한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갚으셨기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휘장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켰던 휘장도 찢어졌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사랑을 나누며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물과 기름이라고 생각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서로 벽을 쌓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다 덮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받은 자로 허다한 허물을 덮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켰던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휘장을 찢으시며 모든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잘 누리고 있을까요? 그것을 잘 따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묵상하며 지난 6개월 동안의 꽈렌테나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되돌아보며 비대면 시대라는 뉴노멀한 시대 때문에 찢겨진 휘장이 다시 수선되어 하나님과 우리 관계, 또한 우리와 우리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쿼렌티나 전 우리는 매주 모여 함께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쿼렌티나가 시작된 후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가피하게 변화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동체적으로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따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격하며 신앙생활에 소홀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마음가짐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거리두기 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과 거리두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에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하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점점 말씀과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했습니다. 아침 묵상을 준비하지만 영상과 설교를 준비하며 이전보다 더 바쁘게 보내지만 더 많이 말씀을 뒤적거리지만 기계적으로 하는 묵상일 뿐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맺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느꼈는데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정말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각했던 것보다 소통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해도 서로 다르게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과 같이 온라인으로 이야기 나누는 것은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사람의 얼굴 표정과 제스처로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는 그 모습이 잘 보이지 않기에 듣는 자나 말하는 자 모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얼굴이 무표정하게 되고요. 그럼 우리의 뇌는 이해하기 위하여 더 노력하게 됩니다. 결국 말하는 자의 뇌도 듣는 자의 뇌도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점차 우리의 인내심은 바닥을 보이게 됩니다. 기분도 나빠지게 됩니다. 기분이 나빠지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며 오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결국 오히려 온라인 때문에 서로 오해하며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다시 한번 제 한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격리기간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 따라야 할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적지 않게 당황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 걱정이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상황이 익숙해져서 신앙도 관계도 점점 더 협소해지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성도 점점 희미해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이 상황과 흐름에 지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차마 나의 노력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고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내 안에 없음을 지난 6개월의 시간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새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켰던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절대로 찢겨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길고 두꺼운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그것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갚으시고 덮으시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허다한 죄를 덮게 하시는 하나님. 서로 인내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신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게 되자 이 흐름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상황에 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좋지 않은 흐름을 타지 않게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공동체로 모여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함께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개인적으로 구별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 모여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지만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 인내하고자 하는 마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이 일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함께 모이는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의 뉴노멀의 시간, 비대면의 시간을 견디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따라 우리의 삶과 신앙을 잘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며 새로운 상황으로 인하여 신앙과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특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셔서 좋은 관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관계 맺는 것과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될 때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내어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비대면 시대를 살아갑니다. 최대한 만남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만나는 사람에게는 최대한으로 반갑고 따뜻하게 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신앙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개인적으로 구별된 장소와 시간을 꼭 가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잘 감당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건강으로 염려하고 계신 모든 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을 먹으며 호전되기를 바라며 회복의 기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 과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을 더 굳세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